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짧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전에 나오고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들로 또 저희가 드린 찬양의 고백들로 또 남은 모든 삶들에 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 부족한 것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같이 날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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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주 위해 살리라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제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정말 간단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 모든 곡이 이 가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시간 여러분들 묵도하심으로 구동무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한 주 동안 우리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점점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감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히 거두어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과 결핍이 아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일할 새 일꾼들을 뽑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집에서 이제 올해 봄부터 물고기를 기르고 있어요. 물고기를 기르고 있는데 이게 애들이 학교에서 뭐 방과후 수업 이런 거 하면서 받아온 거야. 근데 이게 뭐 죽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어항도 사게 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르고 있거든요. 기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온 녀석들은 다 죽었고 몇 세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새로운 녀석들인데, 물고기가 여러분, 조그마한 물고기가 똥을 얼마나 싸는 줄 알아요? 이번에 목사님은 물고기를 키우면서 야, 물고기가 똥과 오줌을 진짜 많이 싸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안 싸면 한 4마리 정도 키우는데요, 며칠 안 지나면 지금 바닥에 똥들로 막 가득해요. 그걸 진짜로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치워줘야지, 안 치우면은 물에 똥떡이 올라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몇 번 이렇게 싹 다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이런 걸 넣고 해야지 저 똥들이 자연 분해되고 그래도 좀 남아요. 그래서 한 2, 3일에 한 번, 3, 4일에 한 번씩 똥들을 좀 뽑아주고 그리고 물도 갈아주고 부지런해야지 물고기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 녀석들 몇 달, 지금 수명이 몇 달째 무사히 살고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키운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진짜 목사님 집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는데 얘를 정말 똥 치우고 아침마다 쉬싼 거 치워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말 구경만 하면 좋죠. 물고기 그냥 헤엄치는 거 보고 강아지도 그냥 귀여운 거 보면 좋은데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애완물고기, 애완견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상당한 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애가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일이 저절로 올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곱이 죽고 난 뒤의 일이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치웠잖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우리한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가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사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참 저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 중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죠. 그런데 요셉의 저 신앙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말만 그냥 좋아서, 말도 되게 좋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말도 좋지만 요셉의 삶의 무게가 더해져서 진실해졌고 위대해졌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누구나 인생이 힘들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은 80살의 노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과 5살짜리 꼬맹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큰 무게감이 다르죠. 형들이 요셉의 인생에 가했던 그 악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바꿔내셨다고 요셉이 말한 거에는 정말로 요셉의 피와 땀과 눈물이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요셉은 어린 나이, 초등학생, 기껏 해봐야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 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아무것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 팔려갔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잘 사는가 싶었더니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까딱하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됐고 감옥에 오랜 세월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부당한 환경 가운데서 어린 시절에 요셉은 말 그대로 개고생을 했을 거잖아. 근데 요셉은 어떠했어요? 버텨냈죠. 견뎌냈죠. 히브리 사람이 애국 말을 저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말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같아서 못했을까? 노력해도 안 되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나를 버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거기서도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잖아. 근데 요셉은 그냥 마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악이 선으로 바꿔지는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버티고 견뎠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쉬우셨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요, 나는 쉽게 되는데 안 되는 애 가르치는 게 되게 힘들어요. 2 더하기 3은? 몰라요? 2 더하기 3은? 5죠. 너무 쉽죠? 그럼 5에서 3을 빼면 2죠. 그죠? 더한 만큼 빼면은 똑같아져요. 2에서 3을 더하면 5가 되고 5에서 3을 빼면 2가 돼. 똑같아 돼. 근데 이걸 초등학교 1학년한테 설명하면은 잘 설명이 될까요? 더한 만큼 빼면은 똑같아져 라는 게 여러분들은 너무 쉽지만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야. 와, 왜 이걸 이해가 안 돼? 못 알아먹겠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태생적으로 악을 행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은 자꾸 악을 행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는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요셉 이야기를 알아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은요, 요즘 말로 치면 아동 납치, 인신매매예요. TV에 요즘 염전노예 나오면 여러분들 아시죠? 염전노예라고. 어린 시절 장애인이나 좀 그런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부려먹고 돈은 제대로 안 주고 장기 적출, 이런 뉴스 들으면 우리가 막 끔찍해 하잖아요.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근데 형들이 한 게 바로 그런 범죄라는 거야. 동생을 팔아치우고는 요셉이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는 짐승이 죽였다고 말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속였어. 아버지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죽을 거라고, 나 아들 보러 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형들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깊은 거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아버지가 사는데 그 형들이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미리 말하지 않은 거야. 아버지가 산송장처럼 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만 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진정 위대하신 것이 이런 끔찍하고 비열한 일들을 찾아내셨다는 게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게 그런 거니까. 사랑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본래 사랑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참아주시고 견뎌내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권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때가 이르러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게 된 거죠.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 말할 때 자신들이 한 일을 분명히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 말하죠. 왜? 자기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니까. 우리가 한 벌을, 죄를 우리가 그 값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뉘우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참담함과 그런 죄를 풍기는 마음이 풍기는 악취를 하나님께서 참아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의 견디심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악이라도 선으로 기어이 바꿔내신다라는 주제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야기예요. 혼돈의 세상, 악한 세상을 보기 좋은 선한 세상으로 바꾸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다시 돌리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걸 다시 돌리시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죄로 온 세상을 더럽혔을 때 그걸 다시 선하게 돌리시고 바벨탑을 지었을 때 또다시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 선하게 돌리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들을 선으로 좋은 일로 돌리신 이야기들. 창세기는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이라는 책이 이렇게 출판되었어요. 원제는 Creation and the Perseverance of Evil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와 악의 잔존, 악의 끈질김인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저항해서 악이 끈질기게 도발하기에 창조 세계는 늘 위태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군으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창조의 결과이지만 계속되는 창조 사역의 동반자로 초대받았다고. 그런데 저자가 악을 끈질기다고 하는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악보다 더 끈질긴 걸 모르는구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밑에 있는 The Perseverance of God and Evil, 하나님과 악의 끈질김, 혹은 하나님과 악 누가 더 잘 끈질길까 라는 제목으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 손에 뭐 한 묻히고 좋은 일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좋은 날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 봤지만 하나님조차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면 뭐하러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힘들게 고생하셨겠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능력이 훨씬 적은 우리들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해요. 악이 선으로 바뀌는 신비로운 연금술은 하나님의 애쓰심에 우리의 애씀이 연결될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말을 이런 맥락 없이 보면 그냥 좋은 말이네, 그 정도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뒷면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의 참고 버텨냄, 인내, 끈질김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 가진 무게감에 경건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남이 이룬 성취의 결과만 보지 않고 그 성공의 과정을 보는 게 필요하죠. 세상에 많은 성공 서적이 있지만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들 내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결국 좋아지면 좋겠다. 요셉이 한 말처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다 바꿔내시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일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위대한 일에 어떻게 아무 노력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면 그건 어쩌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악을 행하는 데엔 큰 노력이 들지 않잖아요. 내 욕망이 가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힘이 든다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저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는 일이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애쓰실 것이며 그럴 때 악한 것들이 좋은 일로 변하는 신비롭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환의 삶을 이뤄내시는 우리 귀한 성님의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눌게요.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새로운 임원을 뽑는 총회가 있는데 기꺼이 수고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설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고등부가 현장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있고 채워야 할 빈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세상에 저절로 좋은 날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그렇게 견디며 끈질기게 힘을 합쳐 그 일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고를 무릅써 기어이 이 세상에 선을 이뤄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좋은 날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서로 힘을 합쳐 그 악한 때를 견디고 버텨내고 자신을 지켜내고 선한 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기 때문에 기어이 사람과 하나님이 합하여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일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좋은 일을 할 때 견디고 버텨내어 우리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이 좋은 일로 바꿔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와야 할 자들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고등부 총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아온 주의 백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으나 하나님께 큰 것으로 보답받는 은혜 누리는 자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여지기 기뻐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오늘 때 되게 춥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광고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청회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쓰일지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가고 클래스 특강 시작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예배 후 반별 모임 가져요. 잠깐 그 다음에 그 PPT 준비된 거, 청회 준비된 거 띄워주시겠어요? 예성쌤, 그 PPT 그 준비된 거 그거 띄워주실래요? 다음 주에 청회가 있는데 먼저 그 임원 자격하고 임원 그 후보자가 누구 있을지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시고 기도하시고 누가 뽑히면 좋을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회원 말고 임원 자격. 다음 장으로 쭉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임원은 이제 그 임원 저 있고 다음, 다음 넘어가시고 다음, 네, 임원은 세례교인이고 부회장도 회장만 세례교인이고요. 과반수 이상 득표자고요. 부회장, 총무 우리 3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임원은 학습교인 이상으로 등반 후에 2개월 이상 출석하고 출석률 50% 이상. 그러니까 회장은 세례, 입교인, 다음에 다른 임원들은 학습교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보시면 다음 넘겨주시면 후보는 5명이 지금 우리 세례와 출석
50% 이상이에요. 호성이, 은찬이, 시호, 찬주, 우주 요 5명이 우리 후보자니까요. 5명 중에서 우리가 3명의 임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뽑히면 좋을지 다음 주에 생각해 주시고 임원 추천도 해주시고 다음 주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